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저는 초대교인들이 매일 모였다고 그랬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죄정으로 예배가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래 감리교회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매주마다 성만찬식을 했습니다. 아니 매주 2번 할 때도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장로교회는 칼빈의 후예라고 하고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후예들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학원 나올 때 성만찬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이 감리 교단이 성만찬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교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만찬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성만찬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만찬을 자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성만찬의 의의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 한국 교인들이 정말 예배에 한 번의 생명을 걸고, 모든 인간의 갈라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 갈라지는데, 오늘 내 예배 한 번이 내 인생을 갈라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오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세를 잊어버린 지 벌써 오래됐어요. 너무나 많은 예배 속에서, 진짜 새털처럼 많은 예배 가운데서 거의 형식화되고 있고, 예배가 거의 습관화되고 있고, 이제 성도들이라든지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의식되는지조차도 자신들이 그냥 좋을 대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늘 좋았네 나빴네, 예배에 대한 평가, 예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사람들이 예배를 평가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만큼 예배가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에서 많이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보다는, 예배보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을 붙들어 놓을까, 또 이런 것으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또 예배라고 하는 명목 하에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교회 안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오늘 이 레위기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예배에 한 번 잘 드리면 죽을 자가 살 수도 있고 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레위기 10장 전이 레위기서 9장입니다. 레위기서 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위임식을 갖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 백성들과 그 제사장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9장에 가보시면 백성들이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정말 축제의 잔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큰 축제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 딱 넘겨서 10장에 와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참담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기름을 붓고 제사장 위임식을 막 마친, 그리고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던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장직을 받았지만 아직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회막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은 다른 죄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께 제사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자의 판단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국률도 없이, 진짜 국물도 없이 그냥 심판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예배생활을 잘못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데 일반 불을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한없는 자비로움과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한치의 국률도 없이 즉각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법을 말씀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할 때 어떻게 불을 붙이고 어떻게 하고 이미 다 낱낱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고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제사의 법을 어기고 제사의 법을 무시한 채 제단의 불로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그냥 부엌에서 일반 불로 그렇게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예배, 헌신, 희생이 아닌 어떤 다른 동기나 육신적인 자의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오늘 정말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배들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집회에 갔다가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서 땅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땅을 팔아 바치고 죽었습니다. 두 부부가 복 받은 게 아니라 땅 바치고 성전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재물이었다고 하나. 또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정의 강도나 수고 자체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땀 흘려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가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예배나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나 헌신이나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비춰보아야 될 정말 이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거.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은 이게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시범 케이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엄격한 이거는 첫 번째 규정을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나님이 처분하는 시범 케이스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처음부터 적당히 넘어가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분향한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례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음에 하나님께 분향하며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하나님이나 삽비라 하나님이 그렇게 좀 거짓말을 시켰다고 할지라도 조금 떼먹었을지라도 안 드린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응? 근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죽이시냐고. 사랑이 많은 탐에. 이건 뭐냐면 시범 케이스로 걸렸다니까. 지금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또 계속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까 봐 하나님이 아주 딱 잘라버린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도 두 부부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나서 아마 초대교인들은 더 하나님께 봉사하며 헌신할 때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9장에서 아론과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고 하나님이 제사장직을 위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한 장 넘어와서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건이, 축복의 사건이 두 아들을 죽게 만드는 비극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 경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은 레위기서 9장에서 영광스러운 위임식이 끝나고 아직도 가라앉지 않은 흥분된 감정이 남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거예요. 조속으로 바뀌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도 흥분된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트러진 모습에서의 제사를 집례하는 나답과 아비요. 감정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이 전혀 피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직장에 갔다 오신 분들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오늘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도 더 기쁜 마음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직장에서 뭐 특별 보너스를 받았다거나, 뭐 오늘 특별히 무슨 이런 분들은 기분이 업되어서 찬송도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감정이 전혀 예배 드리는데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정말 기분 잡치는 일,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혹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 마음이 활짝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 때문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흥분됐다거나, 우리 마음이 가라앉았다거나,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에 따라서 헌신하고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진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때 여러분 후에 잘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욕되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온 나라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에게 영화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축복을 입었을 때, 최고로 안정됐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이방 여인들을 끌어다가 그 많은 여인들을 후궁 삼고 또 그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최고로 축복했을 때, 지혜면 지혜,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세면 권세. 여러분 온 천하 열왕보다도 솔로몬을 크게 했을 때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령 아니라 어떤 신으로 충만할지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막 축복을 줘갖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막 축복해 주셔서 온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사람 극히 드물다니까. 있긴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적습니다.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이 언제 주님을 울고불고 찾냐면 고난받을 때 찾아요. 교회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난에 처하실 때는 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교회는 세속화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분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은 너무 기도할 제목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잡아가긴 하나. 지금 이 지상에서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는 것과 생명과 맞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런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더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봉급 올라가고 집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회사에서 직위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꾸 축복해 주잖아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떤 교인이요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교회를 안 나와서.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나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뭐라고 기도해 줘야 말을 맞을까? 하나님이 조금 더 축복해 주셔서 더 바쁘게 해 주셔갖고 아주 하나님 아주 모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복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반쯤 줄여가지고 장사를 대충 되게 하셔야 하나님 이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더 잘 되면 더 한다 할 거 아니야. 장사를 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아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고조된 감정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고 막 예수님 변화되는 모습 보니까 그냥 예수님 여기 삽시다. 초막 새칠 테니까 여기서 우리 아주 눌러 있자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석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어제 먹은 술이 안 깼나? 여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경고망동한 마음으로 흐트러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는 제사가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느끼냐면 야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준비해 갖고 올라오지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쪽쪽하면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쪼개고 잘 증거해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의 재주나 사람의 제스처나, 할렐루야, 이건 강연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여러분 강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 말. 그래서 선포되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시는데, 사람의 어떤 수단에, 어떠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 따르르한 어떤 언변에 사람들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정말 떠듬적거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습관화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경외함이 없는 그러한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우리 안에 생명이 조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죽음은 이제 지금 우리는 영적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 목을 쳐서 그냥 육신을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는데 영이 죽는 거야.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 죽어. 성도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제사장을 내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직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섬기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가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죽은 것은 순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축복도 아닙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불행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생명이 가득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는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는 생명이 가득해야 돼요. 죽음이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에서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막을 더럽히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그냥 설교하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거 구약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 오늘 3절에 보시면 아론은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애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울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굉장히 옷을 중요시 여깁니다. 제사장들 머리에는 관이 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이 있을 때 머리를 날리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보고 너 두 아들이 죽었는데 너 왜 애통하지 말라는 거야? 너 울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인데 애통하고 슬퍼한다면 하나님께 불손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은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울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오늘 아론이 잠잠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공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아론에게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잠잠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왜 하나님 안 살려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하나님 안 떠나게는 못하셨습니까? 뭐 이런 어떤 이해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거하는 태도는, 이거는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아픈 얘기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탄핵을 부정하는 인상을 주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서 결정된 것에 승복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은 엄청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흐트러트림이 없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울고 불고 하면서 마치 물론 자식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 깊은 감정의 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다 잃어버리고 다 필요 없어, 세상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사적인 감정이 앞서서 공적인 신분과 여러분 직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보다 공적인 신분과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들은 그 머리에 쓴 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입은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분입니다. 제사장들 그걸 벗으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슬퍼하려면 머리를 다 날려야 되는데 관을 벗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찢으면서 애통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신분을 망각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 모습 때문에 백성들에게까지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때때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공적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개인적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틀린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억울함도 오고 분노도 오고 짜증도 나고 그래요. 이런 때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대로 행한다면 공동체에 언제나 불화가,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동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입장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떤 공동체, 어떤 공적인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공동체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내 억울함을 알아주고 내 사사로운 감정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체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동체를 당황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통해서든 다 배워야 되겠지만, 저는 특별히 이제 교회를 섬기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교사나 목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수권자 아닙니까? 이런 탄핵을 보면서 제가 뭘 배웠냐면, 대통령이 나라가 안정되는 것보다는 자기라고 하는 우물 안에 갇혀서 사태를 지금 오판하고 있구나. 이제는 지금 사적인 신분이 민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는 공적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국민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억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잘못됐고 이거 따지고 이전에 왜 사람인데 억울한 것이 없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대통령이 무슨 돈 10원 하나 모은 것도 없는데 이게 탄핵당할 만한 거야? 그 양반 말대로 다 엮은 거 아니야 이거 다? 나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헌재에서 8명이 모두 100% 이거는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으면, 이건 이 나라를 통치하던 공적인 신분자로서, 공적인 지휘자로서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한 것도 많지만 나로 인하여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태극기니 촛불이니 이거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못해요? 그분이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개인적인 감정에만 잡혀있는 사사로운 감정. 오늘 여기 나오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아론 아들을 죽었으니까 내 아들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식 있는데 두 아들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봐. 이게 배는 게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빨리빨리 우리 안에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죽어도 죽는 것보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생각해 봐. 이게 보통 감정이 상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론의 직분, 이 아론의 신분,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신분이라고 하는 공적 신분과 지위에 대하여 할렐루야,
이 직분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아멘. 이런 공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의 본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면서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분 나빠서 내 감정 상해갖고 공동체가 흐트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백성들이 사분 오열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워지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아론을 못 울게 했어요. 아들 죽었는데 못 울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울어주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보고는 너 울지 마, 애통하지 마, 너 머리 뜯지 마, 옷 찢지 마, 못 울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울게 하게 하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온 이스라엘 집이 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 두 아들 그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이 통곡하고 슬픔을 표시하게 했는데, 이거 제사장 아론의 집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가족이고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하고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도 상처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상처난 가슴과 고통이 있을 때에 위로가 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종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중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도 그런 탄핵을 보면서 자기를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로를 받는 걸 보면서, 목사도 마찬가지.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사는 게 목회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기쁨이 뭔지 아냐? 내 소망이 뭔지 아냐? 내 자랑이 뭔지 아냐? 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급이고 나의 자랑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이 자라갈 때 그게 주의 종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목사와 회중과의 관계가 오늘 말씀같이 목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회중, 회중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목사, 이런 게 참 복받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목사는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줄 알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슴을 헤아려서 그렇게 눈물로 같이 기도하며 섬기는 바로 그 신뢰의 관계.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아론을 보고 못 울게 하시더니 백성들을 보고 울어주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떤 유행가를 보니까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그래요. 비난하기보다는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는 성숙한 목회자가 되고. 아멘. 제가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또 하나님 보게 하실 터인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쌓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구나. 젊었을 때는 막 그런 게 막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것 같았는데 그게 묵은 소리 광소리라고 또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 좀 서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이기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입장에 좀 서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처럼 또 우리도 다른 사람 입장에 좀 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중직자인데 또 교사하고 싸움이 붙었어. 저렇게 교사하고 왜 우리 아들 구박하냐는 거야. 주여, 왜 우리 아들을 기죽이냐는 거야. 교회 와서 주여. 이게 도대체가 그런 사람 주여 교사시켜야 돼. 알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교사님 잘하셨습니다. 혼내서라도 기도하시면서 지도해 주세요 라고 해야지. 싸움이 붙어갖고 나가서 막 한 번만 더 그랬다면 가만 안 둔다는 거야. 지 아들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같이 우리가 아픔을 고통을 헤아리며 함께 짐을 지는 그러한 성숙한 목회자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하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정말 예배 속에는 생명이 흐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 속에서 죽는 일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함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돌아가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 그 은혜에 감격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고 받지 못했던 것들을 받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